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3년 전에 코로나 시기를 3년간 겪었죠. 그때에 한 번 정도는 또 건강하셔서 걸리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 코로나에 한 번 정도, 한 번 또 이상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2번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이 코로나에 걸려서 또 후유증도 기침이 원래 장기침이 있어서 기침도 오래 가고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호흡이 가쁘기 시작하더니 또 심장도 많이 박동도 심해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에 가서 오전 내내 반나절 이상 검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심장에 무리가 왔으면 어떡하나. 다행히 심장병은 아니고 이제 근육 쪽에 염증이 생겨서 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얼굴이 다들 어둡죠. 슬픔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우리 건강이 중요하고 또 인간이 아무리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병원에 와야 되는 상황도 있으시구나. 우리 심장 또 관계된 이 혈관들도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심장이 중요하죠. 심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쾅쾅쾅 뛰어야 되죠. 너무 많이 뛰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뛰어도 안 되고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혈관을 통하여 혈액을 공급하게 되죠. 양분과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심각한 상황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상황은 이제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심장과 관계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200만 명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다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한 1,500명 정도, 아주 적은 숫자죠. 대기자에 비하면. 그래서 힘들게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다행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또 심장 이식을 받은 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 또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29세 때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회사의 중력까지 또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방자하기 끝이 없죠.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못할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 심장이 크게 문제가 생겼다고,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데 이식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5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그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창업을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 이식을 받게 됩니다. 심장 이식을 3번이나 받게 되면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영 원리를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잠언 31장을 그의 회사 경영 원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정직하고 우리 회사는 나누는 회사, 희생하는 회사로 삼겠다. 그렇게 회사를 기도하면서 키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동부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로 키우게 되어집니다. 덤으로 심장 이식 받고 살아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팀 하스 회장이죠. 팀 하스 회장 하영롱, 이분이 또 목사님이 되었어요. 사역하려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중에, 성도님 중에 건축, 토목,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분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또 영감도 얻고 도전이 될 줄 압니다. 나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으로 비참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힘을 얻고 평생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바로 이런 잊을 수 없는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기도 제목으로 또 삼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깊은 교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읽었던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전에 드라마도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죠. 성경 보고 베낀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심중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품고 바울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험난한 삶을 살았죠. 그가 해방자고 또 기독교의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가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도와주죠. 바나바의 청구로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들과 교제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합니다. 또 선교도 열심히 하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마치고 이제 체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간 수감돼서 계속 변론을 하게 되죠.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이사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감옥에서 또 2년간 가택연금으로 수감당하죠. 그리고 또 전도하다가 또 선교하다가 잡혀서 2차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이 그때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외로움, 고독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권 사각지대 가운데서 또 환경도 결코 깨끗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정말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혼자서 그 긴 시간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무관심이 대상이 되고 점점 잊혀진 무명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도 점점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를 찾아가 주었고 믿어 주었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랑과 관심이 바울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큰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큰 힘을 주었던 이들. 그래서 또 편지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바울이 평생 이들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또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 깊이 새겨진 자들이다. 그렇게 7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마음에 새겨진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섬기는 진실한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바울과 은혜를 함께 나눈 관계였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은혜에 참여하다, 이것은 은혜를 함께 소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올해 주님은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두 기둥이 있어야 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는 소그룹이죠. 소그룹 사랑방 전도회에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때의 얄롬의 법칙 5가지 소그룹의 치유의 능력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나누는데 세분화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그래서 이 바울의 매임 그리고 또 복음을 변명함에 동참하고 복음을 확증함에 이들이 동참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 이 바로 매임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체포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찾아와서 격려하고 힘이 되어진 거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매임 가운데 힘이 되고 그를 격려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함이 있죠. 빌립보 교우들은 복음을 옹호하는데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론하고 대적자들로부터 지키려고 교인들이 앞장서서 함께한 것, 그것이 또 바울에게 큰 힘이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확증함 되어 있죠. 이것은 더 옹호함에서 더 적극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바울과 함께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든든한 동지가 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의 마음 깊이 새겨진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바울처럼 이 3가지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하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번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생명 관계였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오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늘 마음에 둔 바울, 그가 자신의 심정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심장으로 좋아한다, 사모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여러 번역들이 있죠. 공동 번역에서는 지극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심장이라는 것은 내부, 내장, 5장 6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인데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내장에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의 마음을 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 가장 강력한 말, 최고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을 가족들 또 부부 사이에도 하시고 형제 사이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 2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나의 사랑, 또 내가 사모하는 자들, 바로 나의 기쁨, 면류관.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7절에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마지막 이제 절차가 전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릴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로 충만했죠. 그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요,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죠. 내버려 두세요. 요즘 MZ 세대들 하는 말, 내 기분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성인이 되면 참 간섭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버려 두세요가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예수의 심장 가지고 바로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하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근데 예수의 심장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사랑 이야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장 핵심적인 또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TV, 드라마, 영화 보면 그저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 왜곡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성 간에 또 성을 넘어서 이상한 왜곡된 사랑들이 있죠. 가족 사랑, 친구 사랑들도 왜곡된 사랑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때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 또 지난주에 보내게 됐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신 것,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그가 위로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도리어 밖에 자유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는 이런 사랑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이 목숨 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 걸려도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육신의 심장,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역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런 거룩한 꿈을 꾸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질 만능의 세상 아닙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 기분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별 없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또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꿈을 우리가 꾸는 자들, 그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함께 나누고 또 화평의 삶으로 인도하려고 몸부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자들만이 거룩한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심장을 소유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얼마든지 그 지역사회와 세상에 또 파급적인 그런 효과,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또 우리 주위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심장을 이 땅에 묻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의 꽃을 피고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거의 100명의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하시다가 그곳에 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또 사역하시고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된 것이죠. 몇 명을 소개하면 루비 캔드릭, 이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24세 때에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 그 나라에 굳이 가야 되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못 가게 하죠, 부두에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세 때에 와서 고작 8개월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또 순교 당하게 되죠. 그분이 지금 같으면 전화도 하고 했겠지만 이제 편지를 부모님께 보냅니다.
그때 그 편지를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 편지를 함께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된 것이죠.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주 좀 해주시죠.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우리 같이 글이 보이시는 분들이 읽을까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조선 땅에서 작은 씨앗이 되었죠. 그녀의 기도처럼 수십 년이 지나서 엄청난 씨앗,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가 그 아름답고 젊은 딸이 순교하러 가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말리지 않는 것이죠. 고작 8개월 사이겠지만 그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우리도 선교사로 이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사역의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녀의 기도처럼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8,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그녀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도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심장을 이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분뿐 아니죠. 우리 샤우드 홀 선교사님,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한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님,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번에 목포로 이제 사역차 떠나게 되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조사와 또 제자가 물에서 빠져 죽는 것 보고 건지로 뛰어들었다가 자신이 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검은 대륙의 개척자 데이비드 리빙스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60만 명 이상의 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 대륙에 묻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뛰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피 묻은 복음에 감격하며 차원이 다른 사랑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다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섬김의 삶을 불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이식된다면 무릎 꿇고 밥을 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가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다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희생하는 삶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먼저 담임 목사로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목회했는지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위원장님들,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또 남자 사랑방 4월부터 신방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사역들 또 신방도 하게 될 텐데 은혜 많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의 메인 종이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무명인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뿜고 몸이 점점 연약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편지를 보면 예수 심장 가지고 격려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의 심장 가지고 예수로 충만하며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